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축소를 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의미가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부터 비롯이 되고, 또 카니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고기를 먹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오락을 또 즐기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 사순절이 또 잘못 오용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순절의 의미를 많이 축소하고 그렇게 또 지키면서, 이것이 또 오늘날 개혁교회 또 한편의 또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사순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이 제일 큰 절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의 의미로, 이 사순절의 의미로 우리가 잘 살리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활절의 영광과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는 성가대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 부활절 칸타타 이런 준비를 합니다. 40일 전, 훨씬 몇 달 전부터 이 날짜를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성가 연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곡들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 준비가 그분들은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맞춰보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부활절 당일날에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성가대원들이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은 오늘 교회 와보니까 오늘 부활절이네, 또 이렇게 또 날짜 감각, 이런 절개에 무딘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일에 직접 참여하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9년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동안 이제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활주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붙들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시고기가 특별한 건데요, 보통 모송해가 강합니다. 인간도 부송해보다 모송해가 훨씬 강한데요,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특별하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부송해가 아주 강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하대요. 이 물고기는 이 바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이제 민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제 알을 놓게 됩니다. 그때 알을 놓을 때 수컷 물고기가 그 알을 놓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어떤 굴 같은데 안전한 곳에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암컷 물고기가 와서 그곳에 알을 놓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알을 놓은 암컷 물고기는 그냥 떠난대요. 그 둥지를 떠나는데 그때부터 수컷 물고기는 그 둥지를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는 것이 다른 물고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불철주야 그 알을 지키게 됩니다.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곡기를 끊는데요. 먹지 않고 이 부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수컷 이 가시고기는 그 앞에서 물고기를 자기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고기가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물고기를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쏟고 먹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 수컷 물고기는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거기서 죽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화된 새끼 물고기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 물고기가 이제 됐는데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죽어 있는 아빠 물고기, 그래서 그 살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뜯어 먹고 또 그 힘으로 또 새끼 물고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참 특이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 책이 나왔는데요. 아버지라는 이런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가시고기 이 소설이 나오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고생하는 분이 누구냐? 이 가시고기와 같이 삶을 사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런 소설로 이 가시고기 소설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자분들은 절대로 이런 거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되게 슬퍼요, 내용이. 저도 책은 읽지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이 박근영 씨가 연기했던, 아버지로 연기했던 그 드라마를 얼핏 오다 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죽음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바쳤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해서 이 시대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그런 소설로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예수님 23장에 읽었더니 본문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십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23장의 스토리입니다. 저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 그런 비슷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쓰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이게 같이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행동하신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런저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저 원수 로마 군대를 물리쳐주는 힘있는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땅에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오셔서 이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기적, 이적, 치유의 역사, 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예수님께 손 내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나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사역의 모습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항상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그 방금 전까지 그 사역을 하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한편 강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적어놓는 유서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죽는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까지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슬쩍 흩어서 읽게 되면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이 골고다, 성경에 보면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 죽음의 언덕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나무 형틀을 지고, 본인이 질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육신이 약한 가운데 그 나무를 끌고 가는데, 힘겹게 끌고 가는 가운데 몇 번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대신 져준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보시면 시몬이 했던 그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를 끌고 갈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군병들이 시키니까, 그 채찍 맞는 거 싫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속으로는
내가 줄 잘못 섰구나, 이런 좀 억울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인사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도와줬던 사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그 십자가를 졌던 그 남자의 아내가 여기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습니다. 그렇게 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어왔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기초를 쌓는 이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의 만남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위들, 만남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 또한 우리 교회, 우리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그런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헛된 수고와 헌신이 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생명이 꼽히는 그런 귀한 헌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아주 넘버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그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육체적으로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 어떤 형벌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벌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린 자들이 있습니다. 흉악범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왜 강도들과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까요? 여기에 의도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저런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흉악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같이 묶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누구누구 그때 떠들썩하게 했던 그 누구누구 옆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도 별반 다름없는 그런 죄를 졌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달려있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과는 달리 이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을 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날이 그 사람들의 죽는 날이었습니다. 죽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장소입니다. 죽으실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장소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어디서 죽을까? 나는 뉴욕에서 죽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낯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묘자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죠? 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하셨죠? 예, 보통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풍수지리 잘 따져보시고 물이 흐르는 데는 안 좋은 곳이라고 해서 어느 자녀분이 자리를 이렇게 묘자리를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땅을 파보니까 밑에 물이 흘러갔고 막 어르신들이 속상해갖고 막 그런 한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서 죽게 될까? 뉴욕에서 죽게 될까? 어디서?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악자, 함께 나무에 달린 이 두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제산 날이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죠.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다고. 참 아주 멋진 대사 같은데요. 죽기 딱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은요, 괴로운 날입니다. 힘든 날이고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죽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소설, 단편 소설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소설의 제목이 그 일제 시대 인력거를 끌면서 이렇게 살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 운전사와 같은 그런 분이죠. 그날따라 아침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인력거에 사람들도 늘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끝나면 팁도 두둑히 받고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이 좋은가 그러면서 신나게 하루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다른 날보다 2배, 3배 이상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 저녁쯤 되니까 집에 있는 병든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병이 깊어져 갖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모처럼 사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가게 가서 설렁탕을 사서 병든 아내에게 갔더니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라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아픔이 있는 제목이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살아갔던 우리의 소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퍽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운수 가장 나쁜 날이 원래 그 소설의 제목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두 사람의 행악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운수 나쁜 날이 그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운수 나쁜 날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그 날이 바뀌게 됩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만나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체인지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렇게 저주를 달려 죽으면서, 한 사람은 저주했습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했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참 이 말씀, 이 강도가 했던 이 표현을 보면 그래도 이분은 염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생각해 달라는 요 부탁했어요. 나를 생각해라. 천국에 가셨으면 같이 그때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저를 좀 기억해 달라는 이 표현이 뭐 그렇게 대단한 표현인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캐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진실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강도가 낙원에 갔을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아멘이라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을 얼른 붙잡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사역을 하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를 약간 희미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또 임종을 앞에 두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도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찬송과 가사 불러주고 끝까지 우리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 마지막 순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타까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명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이분이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줘요. 찬송가 가사를 불러주고, 지난밤에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을 우리가 또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면 저희들은 아멘 하고 그걸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묶어버립니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하고 싶어요, 이들을. 근데 구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대화를 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염치가 있는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그것을 붙잡고 네가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도는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순식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이 죽는 날이 가장 운수 좋은 날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보다는 육신이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고, 그리고 강도들은 나중에 보니까 살아 있어서 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느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딱 보시면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영화의 장면 같으세요? 예, 늘 이렇게 성경만 보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영화를 이렇게, 이게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인데요. 오래됐죠. 미국에서 가장 흥행 넘버원이 이 타이타닉입니다. 제일 흥행을 많이 했고 많은 돈을 벌었던 영화가 이 타이타닉인데요. 이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이고,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주인공의 연인이 이제 저 계단을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둘이 반갑게 만나고, 그러면 저곳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그 다음번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환영해 주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났고요. 이 예수님 편에 있었던,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도가 이와 같은 천국에서 환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한편 강도는 어떤 면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딱 해갖고 천국 가고, 누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죽어라고 이렇게 하고 천국 가고, 좀 뭔가 불공평하다. 제가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계속 다니고,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나이 먹고 교회 오고, 그래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심 그런 삶이 좀 부러워했던, 놀 때 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교회 가서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런 식으로 실제로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믿고 싶지 않다.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세상에서 할 일 다 한 다음에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믿겠다. 그렇게 또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끼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 중에 악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렇게 얌체 같은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믿고 이렇게 하는, 이거 얼마나 얌체 같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옛날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난 끝까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큰 잘못이죠. 마지막에 깨달았으면 어떻게든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죠. 거기서 자존심 내밀고 그렇게 할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은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빨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고달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왜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 부럽습니까?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믿게 된 이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엔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덕에 십자가 세 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습들, 광경들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나 이 롱아일랜드 이 지역에는 언덕 자체가 없죠. 예. 그러나 저쪽 바깥으로 이 미국 대륙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냥 평평한 언덕에 십자가만 세 개 딱 꽂아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그 세 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머지 두 개가 무엇입니까?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이 십자가 세 개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과 연결된 십자가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 십자가, 그 죽음을 택할 것인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이 십자가와 지금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붙들고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와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구원하는 사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누군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변을 달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컨디션이 나빠져도 평소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놔버리고 이런데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일을 붙들고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자꾸 주저앉히고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누군가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인생이 누군가를 살려주는,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자꾸 주저앉히려고 해요.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사람 하나 쉽게 그냥 주저앉혀 버립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워진 사람들, 물론 이런저런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다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아직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다 찾아보면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숨겨진 그 흠들을 찾아갖고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젊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개혁적이고
이 개혁이라는 것이 막 뭐 무너뜨리고 뭘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걸리잖아요. 내 자신이 걸리잖아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상대방이 못 찾아서 그렇지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이것이 세상에 너무 팽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마저 거기에 힘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말고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걸리고 벌받고 다 합니다. 하나님 때 괜히 우리까지 거기 합세해갖고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이 일을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뭔가 단점을 찾은 게 아니에요. 단점은 쉽게 찾아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강도들의 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찾기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단점 찾는 거 잘 찾아요. 저도 금방 찾아요. 흠이 그냥 보이잖아요. 다 흠이잖아요. 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다 제가 가지고 흠들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흠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잘하는 거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못나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우리가 그거 붙들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그 한 가지가 2가지가 되고 2가지가 3가지가 되고 사람이 그래요. 칭찬하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점을 찾아가서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귀한 사역,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왼편 강도,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 왼편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왼편 강도가 구원받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4월 셋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시든지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셔서 오늘 제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왜 예수님은 다 살렸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돌아가셔서 이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